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더운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정말 덥네요. 예. 그러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시원한 생수의 강을 흘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거룩한 중매쟁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룻기서의 말씀을 계속 상고하는 중에 있는데요. 앞장 룻기서 제2장에서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 땅에 온 모압 며느리 룻이 이삭 줍기하러 밭에 나갔다가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 그리고 그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장 1절에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한테 말하는 그 말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하여서 이 룻기서 3장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룻기서 2장과 3장 사이에는 숨어있는 사실은 밑그림이 있어요. 갑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사이에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숨어있는 활동들이 있었어요. 시간적으로는 룻기서 2장과 3장 사이에는 약 한 3주 정도 되는 시차가 있습니다.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할 때는 그때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점인가 하면 보리 추수가 끝나고 그리고 그 추수한 보리를 가지고 보리단을 가지고 타작마당으로 옮겨가서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까지 끝나는 데는 보통 7주 정도가 소요되어지고요. 보리 추수 끝나고 밀 추수를 시작하는 그 사이에 약 2주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보리 추수에 한 2주 반 정도 걸리고 또 한 2주쯤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밀 추수가 시작되는데 그 사이 텀에 그 중간 시기에는 뭘 하느냐? 베어낸 그 곡식단을 타작마당으로 옮겨가서 타작마당은 대충 보면 좀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요.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이제 타작을 합니다. 바람이 불어야 이제 키질을 하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시점은 앞에 보리 이삭 줍기 하던 때로부터 약 3주 정도 지난 그런 시점이라고 추정되어집니다. 자, 그 사이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날마다 밭에 나가서 이삭 줍고 있는 그 며느리 룻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속에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따라와서 저렇게 매일같이 떼약볕 밑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하는 저 며느리 룻을 바라볼 때 마음에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룻을 위하여서 뭔가 자신이 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1절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 룻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을 꺼려 있었던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드디어 바깥으로 외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보아스의 동태, 보아스의 활동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오늘 그 며느리 룻한테 2절 이하에 이런 지시들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을 보면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너는 오늘 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누울 때 그의 침소에 들어가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의 침소에 찾아가기 전에 너는 먼저 몸단장을 하고 모욕 제기하고 그리고 옷단장을 하고 그리고 가서 보아스에게 내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않고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내 모습을 숨기고, 그러나 보아스가 타작이 끝나고 저녁 먹고 잠자리에 들 때 어느 곳에 잠자리에 드는지를 눈여겨봐 두었다가 그가 잠든 뒤에 그의 잠자는 그 이불 밑에 그 이불 발치에 들어가서 누우라. 이런 그 주문을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한테 이런 주문을 하는, 이런 지시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너무 젊은 나이에 자기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청산과부가 된 며느리를 위하여서, 너를 위하여서 안식할 곳을 마련해야 되겠다. 시어머니 나오미 생각에 이 가련한 며느리 젊은 과부 룻이 안식할 곳을 찾으려면은 새로운 남편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에게 깃들어서 그 남편의 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런 그 자기의 그 마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부담감, 의무감, 이런 것들을 오늘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하여, 오로지 나오미를 위한, 며느리 룻을 위한 그런 그 행동을 지금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시어머니 나오미도 과부지 않습니까? 시집을 시어머니도 가야 돼요. 원래 남편 엘리멜렉의 집안 가문을 이으려면은 남편이 죽었으니까 자신이 먼저 시집을 가야 돼요. 보아스는 사실은 자기가 시집 가기에 걸맞은 연배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자기를 위하여서 먼저 시집 갈 궁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하여, 젊은 며느리 룻을 위하여서 자기가 시집 갈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보아스와의 만남을 이끌어 가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또 지혜로운 조언을 주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것이 얼핏 볼 때는 참 이상하게 보여져요. 이 그림이 한밤중에 보아스의 그 타작마당, 보아스가 눕는 침소에 밤중에 찾아가서 거기 누우라. 그 발치에 누우라. 언뜻 보면은 이거 뭐 외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외설이 아니고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서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그림이다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가련하고 불쌍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인생이 예수 신랑을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신랑 삼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은 그 인생의 미래와 운명이 바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 했죠.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나에게 평안이 없었다. 인생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오직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비로소 주어졌다라는 고백을 어거스틴이 했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이와 같은 발언도, 이와 같은 지시도 좋은 남편, 보아스라는 좋은 남편을 만나면은 안식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며느리를 어떻게든지 보아스와 짝지어 주려고,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려고 이와 같은 작전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묘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묘사합니다. 열 처녀의 비유,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수 신랑을 대표하는 모델로서 오늘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또 성도의 모델로서 여기 이방인 며느리, 모압 며느리 룻이 성도의 모델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정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왔을 때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 나가서 이삭 죽기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나가서 골판지 줍는 그런 정말 허들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암담한 처지였습니다마는 좋은 남편 보아스를 만나자마자, 보아스의 아내가 되자마자 팔자와 운명과 미래가 바뀌어졌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보아스가 밤중에 찾아온 이 룻을 자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났어요. 뭔가 발치에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느낌, 서늘한 느낌, 그런 것을 깨닫고 깨어나서 누구시오? 라고 물었을 때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옷으로 이 소녀를 덮어주소서, 이렇게 룻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히브리에서 쓰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을 청탁할 때 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당신의 옷깃으로 소녀를 덮으소서라는 말은 저는 당신에게 청혼합니다. 나의 청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성이 남성에게 자기의 결혼하고픈 의사를 고백할 때 그때 쓰는 단어, 그때 쓰는 표현이 당신의 옷깃으로 나를 덮으소서. 참 아름다워요. 굉장히 시적이에요. 예. 이 옷깃이라는 단어와 앞에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너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 할 때 표현한 그 날개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날개, 하나님의 날개, 보아스의 옷깃, 같은 단어예요. 자, 어쨌든 이 표현을 통해서 나오미가 왜 자기를 보아스에게 보냈는지를 룻이 표현하고 있죠. 당신에게 청혼을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룻을 위하여서, 보아스와의 연결을 위하여서 그전에는 기도만 했어요. 우리 며느리 룻이 하나님 좋은 출가 자리를 찾아서 시집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만 했는데 어느 시점에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는 내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나서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직접 뭔가 나서서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서 보아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의 시간 스케줄을 파악하고 그의 동태, 활동 반경, 그의 일정, 모든 것들을 알아낸 다음에 오늘 이와 같이 며느리에게 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왜 굳이 청혼을 낮에 가서 해도 되는데 이 밤에 가서 청혼을 하도록 시킬까요? 또 청혼을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있는 그런 앞에서 공개적으로 청혼을 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밤에 은밀하게 이렇게 굉장히 비밀스럽게 이렇게 청혼을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다 그런 식으로 청혼을 했나요? 이스라엘의 여성들은 남편 될 신랑감에게 청혼할 때 밤중에 몰래 찾아가서 1대1로 비밀스럽게 청혼했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장면에서는 참 이상하다. 이 청혼 방식이 참 희한하다. 왜 그랬을까요?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추정해 보건대 아마도 이 룻이 이방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과부인데다가 모압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고는 하지만은 이방인이라는 이런 부담감 때문에 일반적인 청혼 방식이 잘
먹히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어떤 고충, 그런 속에서 그 나름대로 돌파구를 뚫는 방식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런 방식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방인을 배필로 맞아들이지 못하도록 율법이 정해져 있거든요. 특별히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모압 과부인 룻에 대하여서 어떤 그 결혼할 그런 그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졌고, 그런 점에서 나오미는 오늘 이와 같은 좀 비상한 방법을 마련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제일 큰 교훈은 좋은 신랑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는 좋은 신랑을 만나서 인생의 안식을 취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제일 큰 핵심이지만은 또 다른 부차적인 교훈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전도와 전도자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신랑의 모델이라고 했고, 룻은 신부 성도의 모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오미는 뭘까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중매쟁이의 모델이에요. 신랑과 신부를 연결시켜주는 중매쟁이. 나오미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신랑 예수와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 중매쟁이가 누군가? 전도자예요. 전도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 신랑을 만나서 예수님과 결혼 생활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기 나오미는 전도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은 좀 이상한 별난 방식은 우리에게 전도의 방식에 대하여서, 전도의 어떤 그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은 첫째,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신랑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실 베들레헴에 여러 남자들이 있었는데요. 또 제1순위자도 있었어요. 친족 중에서 더 가까운 1순위자도 있었는데 보아스라는 이 인물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선택합니다. 시어머니가 이 남편감을 선택해서, 다른 1순위자도 있지만 그 사람 제치고 이 보아스를 선택해서 며느리 룻한테 이 사람 내 신랑으로 삼아라, 그렇게 해서 중매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역사는 영혼 추수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혼 추수, 타작마당에서 예수님 만나고 보아스를 만나고 거기서 결혼이 확정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 추수라는 타작마당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구원의 역사는요, 공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보다는 사적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여러 사람들이 모인 데 가서 청혼을 하지 않고 이 밤에 은밀히 1대1로 이부자리 밑에서 청혼을 하는가? 여러분, 예수 신랑을 만나 결혼하게 되는 역사는요, 공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비밀스럽게 일어나는 영적인 연합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전에 여러 가지 전도 교육도 받았는데, 그때 그 전도 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 모인 데 가서 전도하면 전도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사람한테, 공원에 어떤 사람이 혼자 앉아 있다.
버스 정류장에 어떤 사람이 혼자 서 있다. 혼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해야 전도된다. 벌써 세 사람만 모여 있어도 가서 이야기하면 그 말 듣는 사람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그렇게 해서 전도 분위기 다 깨버리고 전도가 안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할 때는 꼭 1대1로 가서 전하라. 우리 전에는 뭐 2명씩 3명씩 짝을 지어서 가서 하라 그랬는데 요즘은 전도 되려면은 1대1로 가서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밤중에 찾아가서 1대1로 만나는 이것 또한 어떤 전도의 어떤 그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담아주는 그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위해서 자기가 시집 갈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포기했어요. 이른바 자기 희생입니다. 전도가 되려면은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자기 희생 없이는 전도가 안 된다.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내가 인생의 즐거움을 맛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보아스한테 시집 가야 되겠다. 그리고 자신이 나섰더라면은 보아스와 룻은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하여 시어머니는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도 룻을 잘 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우선권, 자신이 시집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포기했다. 아마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자식을 낳아서 시댁에 그 대를 잇게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자신이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자기가 취약하다라고 생각해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하여서 며느리에게 그런 기회를 양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전도자는 자기의 누릴 것, 자기의 권리, 자기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다 추구하면서 전도할 수 없다.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전도자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기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 연결시켜 주는 데 있어서 매우 지혜롭게 일일이 모든 그 과정들을 지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전에 모욕하고 몸단장, 옷단장하고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지를 사전에 내가 알아서 사람들한테 눈에 띄지 않게 아무 눈에도 띄지 않고 밤중에 몰래 그 발치에 가서 누워라. 이런 그 모든 그런 지시하는 과정들 또 가서 어떻게 말할 것을 다 이야기해 줬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참 그 지혜가 돋보입니다. 나오미의 이와 같은 지혜로운 조언과 코칭이 없었더라면은 룻 혼자서는 보아스를 남편으로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반드시 전도자의 지혜로운 인도와 코칭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전도자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적극성, 용기.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속된 말로 지금 자기 며느리를 보아스한테 막 들이대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는 좀 들이대야 돼. 전도할 때 그냥 체면 따지고 점잔 챙기고 그러면 여러분 전도 못합니다. 좀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이 도전하는 게 있어야 돼요. 도전의식. 오늘 우리가 너무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고 너무 점잖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도를 못해요. 오늘 나오미는 좀 무리하다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까지 좀 적극적으로 참 이 용기가 필요하죠. 이 용기가 없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우리 전도자가 갖춰야 될 이런 자세들을 우리가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나오미는 거룩한 중매쟁이입니다. 거룩한 중매쟁이. 하나님은 오늘 나오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복음의 중매쟁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오미가
자기 희생을 하면서 룻을 이렇게 중매를 했더니 룻만 좋아졌나요? 며느리만 좋은 일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자기에게도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자기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그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자식을 얻게 되었죠. 끊어질 뻔한 가문의 대를 잇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룻을 통해서 출생한 이 아들을 노년에 자기 무릎에 안고 키우는 즐거움,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생각지도 못했던 훗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은혜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성경에 이 나오미의 이야기가 이렇게 실릴 줄을 나오미가 알았겠습니까? 만일 나오미가 룻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중매하는 일에 있어서 부담스러워서 만일 이 일이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가 화를 내고 내가 너를 그렇게 안 봤는데 네가 그런 여자인 줄 몰랐다라고 그냥 화를 내고 내쳤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룻 망신, 나오미 망신, 며느리 망신, 시어머니 망신. 예? 그런 것이 부담스러워서 만일 주저주저하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성경에 나오미 이야기는 없어요. 룻기서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중매쟁이로 나서기를 우리가 주저주저하면은 우리에게 상급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전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이 바울의 면류관이 된다고 말하는 거죠.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중매쟁이로 하나님 앞에 상급의 면류관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